꿈꾸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었고 위로는 형이 10명, 누나가 1명, 아래로는 동생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소년 시절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은 그냥 자다가 꾼 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은 이제 형님들과 또 동생과 함께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이제 자신의 단은 일어나고 11단이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말 듣고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과 함께 이렇게 곡식단을 묶었는데 나의 단은 일어나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형님들이 안 좋아하죠. 네가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우리에게 절해야지. 우리가 너한테 절하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핀잔을 주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꿈도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꾼 거죠. 하늘에 해와 별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형들에게 나가서 말을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명의 형들이 멀리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치러 나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멀리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으니까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은 양치러 보내지 않았는데 형들이 잘 있나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이 도단이란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려고 형들이 양치는 무리를 보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7장 18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저 요셉이란 놈 얄미워 죽겠는데 죽이자. 이거 엄청 무서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 약간 조롱 섞인 말이거든요. 미워하는 말입니다. 저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온다. 이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루지도 못할 꿈꾸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조롱 섞인 말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이제 저기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이 17살 때 사건이었거든요. 요셉이 30살이 되는 13년 후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제 팔려 넘어가고 또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짐승의 피를 뿌린 요셉의 옷을 가져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형들조차도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살던 땅 가나안에 큰 흉년이 됩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애굽 온 지역에 큰 흉년이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큰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흉년 7년, 풍년 7년을 대비해서 이 애굽만큼은 먹을 것이 많고 넘쳤습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이제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많다 그러는데 너희들 내려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라고 형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총리를 만났을 때 요셉인지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17살에 팔렸던 요셉이 30살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복장과 총리의 복장을 입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애굽 요셉일 거라고는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한 거죠. 이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아버지와 이 10명의 형들이 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죠.
요셉의 꿈이, 요셉의 비전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꿈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형들에게 팔렸던, 노예로 있던, 감옥에 갔던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 이것이 요셉이 한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제국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요셉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에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할 때 조롱하는 말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 네가 무슨 그 자리에 올라가겠냐. 무슨 그런 축복을 받겠냐. 지금 네가 너 상황에서, 너의 수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딱 붙드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위치로 이동시켜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화면을 넘겨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지 사실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올해 80이 되셨을 텐데, 어머니가 하셨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 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50대 중반쯤 되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팥빵을 너무 좋아했대요. 어머니가 팥빵을. 근데 젊어서는 부모 세대 딱 가난했잖아요. 팥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팥빵을 먹고 싶은데 팥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팥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건데, 그게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지금도 잊혀지지. 가끔 팥빵을 보면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아,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못 먹는구나. 이게 사람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늘 저에게 아마 그 말을 통해서 너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정말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살다 보면 살기 바쁘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갖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걸 봐라. 무슨 꿈을 갖고 비전을 갖냐. 그런데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풍성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꿈이 뭐냐? 너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냐?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면 이것처럼 부담되는 말이 없어요. 질문이. 대부분 애들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없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속에 가득한 걸 갖고 있는데 딱 한 문장으로 내 꿈은 이거예요, 내 비전이 이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새해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새해 기도 제목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쓰고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쓰는 그 기도 제목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중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런 꿈을 준 적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건 그냥 축복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꿈꾸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뒤에 현수막을 늘 갈지만 오늘 안 갈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구절, 이 크고 은밀하리를 보인다는 이 구절,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 구절을 내 마음에 팍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안 떨어뜨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의 어려움에
지치지 말고요. 눌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어머니 없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었는데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간 애굽 총리가 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네가 할 수 없는 걸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로 하니까 좋은 건물도 주시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흔히 말하면 저기 강남에 가면요 벌떼교회라는, 벌떼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도 벌떼교회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벌떼처럼 몰려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면 사람들은 될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의 노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80의 노인이면요 사실 거의 다 산 인생입니다. 새로 꿈을 꾸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의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다고요. 이 수많은 젊은 사람이 있다.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가 있는데 내가 이 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80대 노인을 불렀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꿈을 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다고요. 아버지도 형들은 인정했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그 일 말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여러분 연약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꿈꿀 수 없습니다. 절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국 이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가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일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냐 이러면서 낙심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른들은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서 나는 노후 준비도 안 됐고 자식 키우느라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어서 내 미래는 암담하고 불행해, 이렇게 노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꿈꾸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꿈꾸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서, 아직도 복음 안에서 꿈꾸기에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고 현재의 형편을 보고 미래를 보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울할수록, 우리가 내 생각에 절망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꿈을, 인생을 열어줄 것이고 여러분 세계 속에서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서 청장년들에게는 정말 앞으로 번성하고 형통한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세처럼 불러서 여러분 나이에 맞는, 연륜에 맞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개척에서 교인이 아직 10명이 채 되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겠다. 감동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구본을 하나 사야겠다. 지구본 있잖아. 이렇게 돌리는 거, 전 세계가 있는 거. 지구본을 사다가 강단 옆에 딱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라는 거죠. 뭐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믿읍시다.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은 세계적인 성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우리 믿읍시다 하고 꿈과 비전을 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 지나도 6명, 2년이 지나도 8명, 3년이 지나니까 다시 6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늘 지구본을 볼 때마다 부담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한테 세계적인 우리 교회가 된다 그랬는데 그 지구본을 딱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구본을 내려놨는데 강경 밑으로 광고 안 하고 내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중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동생 부부가 같은 교회를 나왔는데 동생이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귀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몇 명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놀란 것보다 목사님이 더 놀란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성경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는데 처음에는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대답을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에서 귀신이 안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더 막 무섭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붙잡고 여기서 목사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는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귀신이 나간 거예요. 동생이 귀신이 나가니까 여기 그냥 조그만 예배당에서 또 퍼진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아냈는데 동생이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누워서 눈물이 막 굵게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목사님이잖아요. 형이 지구본 언론 올 때까지만 해도 형이 뭐 하는 짓인 줄 몰랐대요. 도대체 뭐 하나.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거라고. 아직도 큰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100명 남짓 모이나요? 그러면서 한 20년이 지났어도 한 100명 남짓 모이나요? 그래도 많이 성장했잖아요. 교회 건물도 짓고 막 성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교회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짓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1년에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4, 5개국 다닐 때는 혼자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인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 모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 세계 20여 개국에 목회를 하면서 세계적인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함께 가니까 세계적인 성도가 되면서 갓더무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이런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거의 60이 다 돼서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때 지하에서 있을 때 자기는 지하에서 목회를 하다 끝날 줄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지구본을 슬쩍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꿈을 꿉시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자녀들 될 거라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무슨 쓸데없는 꿈을 꾸나 가능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요한 1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크고 세상의 권력과 능력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여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이며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쁘다. 귀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입니다. 복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넘겨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선포하시고 형통과 번성을 꿈꾸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영어로 부흥이란 거예요. 부흥. 여러분 삶에 부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부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건강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중에 정말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 가운데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형통과 축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비전 인생이 되고 비전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런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와요. 근데 막상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절망하고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을 좀 봐, 현실을.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입속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꿈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비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해서 비전을 갖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가정을 살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만든다, 이렇게 같은 일에도 이렇게 비전을 품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거지 하려고 결혼했냐, 빨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면요, 악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부흥이 막히는 거예요. 형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 가도, 여러분 가정을 살려도, 자녀하고 대화를 해도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이게 세대를 딱 거르고 있잖아요. 너희의 어린이들,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예전에는 이 늙은이를 표현 어른들. 이게 좀 번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듣기에. 어른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 청년들, 젊은이들, 어른들, 다 꿈과 환상과 예언, 다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에 불문 없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냐, 이 나이에 뭘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륜에 맞는 꿈과 비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내 인생 꿈을 꾸고 싶고 다시 비전으로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께서 쓰러졌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을 꿈으로, 비전으로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싶고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제일 먼저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말씀은 곧 비전이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슴에 품은 인생이 돼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 때가 되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제 노트를 줬잖아요, 다. 이 노트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노트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노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에 나의 감정과 어떤 주신 말씀 코멘트를 달고 자꾸 훈련해서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좋은 태도는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자세만 바로 해도 99%는 성공한 거다라고 말해요. 딱 자세를 딱 바로 잡고 얼굴 딱 들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찬송할 때 은혜 된다고 눈 감고 찬송하지 마. 곧 잠들 거야. 눈 감고 찬송하면 곧 딴 생각이 들 거야. 눈 뜨고 박수 치고 바세 꼿꼿이 앉고 이것만 하면 99% 성공 이미 한 겁니다. 99%. 딱 서가지고 박수 치고 눈 똑바로 보면서 찬송하면 99% 성공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펴고 눈 딱 들고 말씀 들으면 돼요. 이거 어른들도 다 똑같습니다. 바른 태도에서 바른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태도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그거 딱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당시 요셉은 4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위로 10명의 형들과 위로 3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지켜야 돼요. 젖먹이 동생. 그러니까 이 젖먹이잖아요, 젖먹이. 이 동생을 젖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들에게 내 동생 젖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위에 형들의 어머니들은 내 자식들 유산 물려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눈치를 주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요. 어느 하나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과거의 아버지들은 그런 요셉을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사랑하지만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 동생의 생명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꿈까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막 또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 주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어린 나이에 어른이 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어린 나이는 막 10살이지만 그 안에 한 50살 먹은 어른이 훅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형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동생을 구덩이에 파서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막 던지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공포,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이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니까 과거의 노예는 짐승이거든요. 짐승과 똑같이 해갔습니다. 말 안 듣면 채찍으로 때리고요. 주고 싶으면 밥 주고 굶기고 싶으면 굶기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정말 밑바닥 인생,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우리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면 누구 하나 꿈꾸는 인생을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까지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왜 나를 안 지켜줘서,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믿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위해서 그때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드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난을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그 큰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루다가 중간에 막 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럼 온전히 구비된다는 말은 다 준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복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릇이 커지지 않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를 자꾸 키워야 돼요. 무엇인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고 천천히 기다리고 하나님 믿고, 그럼 때가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꼭 용기를 가지십시오.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요. 언제나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건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복 못 받게 하려고. 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으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다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시고 감사를 메마르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면서 이웃을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합시다.